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 가지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이 세상 모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별 어려움 없겠죠. 얼마나 반가울까. 오늘은 주님의 은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야기하고. 근데 여러분 한번 뒤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악한 마귀가 늘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고 악한 마귀의 방해를 이기며 살아가는 것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잘 믿는 한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아니라 선배들이 주는 술을 받아 먹어야 되느냐 안 받아 먹어야 되느냐, 그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공부하러 대학에 들어갔는데 공부는 두 번째고 우선 타락한 대학 문화와의 갈등 때문에 고민하다가 지쳐버리는 예수 믿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도 같은 문제에 만나게 됩니다. 직장 문화는 어떻게 보면 회식 문화고 술 문화입니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문화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지혜롭게 술자리를 피하고 또 직장에서 욕먹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당당하게 내 믿음을 드러내고 또 오히려 직장 동료에게 전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 세상 문화를 이기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지난주는 어떤 말씀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모여서 주님께 금식 기도하며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따로 성령님께서 따로 세워라. 누구를? 바울과 바나바를. 그래서 이들을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을 이방 선교를 위해 선교사로 파송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을 보낸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4절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누구 보내심 받았다고요? 성령.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한 일 누가 하신 거냐면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선교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내가 꾸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꿈인 거고 주님의 비전이고, 그러므로 누구에게든지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은 그 마음속에 전도에 대한 열망과 선교에 대한 꿈을 심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의 지상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뭐부터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이 강한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와 사울의 첫 번째 선교지가 어디냐? 구브로 섬입니다. 이 구브로 섬은요, 지중해에 있는 섬으로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두 사람은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람이라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성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사는 곳마다 회당을 꼭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 하루 3번 기도하죠.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합니다. 또 안식일은 같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예루살렘은 날마다 갈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광론하기 위한 회당을 꼭 짓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가면 항상 누가 있느냐?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회당에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바보라는 뜻이 안 좋은 뜻이잖아요.
섬 이름이 바보인데, 바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뭐냐, 바예수라는 사람인데 그의 직업이 뭐냐면 마술사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 뭐냐,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서기오 바울은 구브로 섬의 총독이었지만 영적인 갈급함이 많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느 날 그가 바나바와 사울을 초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갈급한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내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도 진리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좀 들어봐야 얘기하지 마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래? 한번 얘기해봐. 하나님 어떤 분이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진리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예비된 영혼.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서기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누가 아까 있다 그랬어요? 제가 두 사람, 서기오 바울 말고 바예수. 마술사라고 나오거든요. 엘루마라는 말을 쓰는데 이 엘루마 마술사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당입니다. 무당. 마술사 바예수가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자기가 총독을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죠. 이 무당이 이렇게 휘어잡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기 보니까 마술사는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면서 총독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어떻게 방해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추측해 볼 수 있죠. 지금은 곁에 누가 있어요? 이 마술사가 있으니까 아마 계속 만나면 큰일 납니다. 당신이 큰일 나요.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마 바나바와 사울을 위협할 겁니다. 너네 그렇게 하다가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군대를 동원할 거야. 막 이렇게. 그리고 총독이 이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동쪽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데 영적 방해와 충돌은요, 선교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제대로 은혜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온 가족이 일어나서 공격을 합니다. 또 예수 잘 믿는 한 자매가 신앙 없는 가정에 시집가서 교회 다니겠다 하면 시집 식구들이 난리가 납니다. 온갖 위협을 강하기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한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그렇게 교회 동네에서 반대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교회들이 부흥하고 나라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방해는요, 세계 어디에 가도 공통적으로 일어납니다. 특히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방해가 바로 그 지역에 뿌리 내리고 있는 토촉신앙, 이 무속신앙이 제일 큰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런 무속신앙의 힘과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정화원수 떠놓고 달에 빌었습니다. 한번 해보신 분? 예수 믿기 전에 보름달 보고 정화원수 떠놓고 빌어보신 분? 괜찮아요. 그래요? 죄송해요. 너무 앞서갔네요. 그러면은 선앙당에다가 돌을 넣고 빌어보신 분? 애들은 잘 몰라, 선앙당이 뭔지. 근데 제 기억에도 강원도 살 때 그런 터가 있었거든요. 돌멩이 이렇게 올려놓고 비는. 근데 이런 사건들은요, 이게 그냥 무시하면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힘이 엄청나요. 이 무속신앙이. 벌써 굉장히 오래된 사건인데 어느 병원의 격리과장이 이 무속인한테 속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인 5억을 바치고 병원 돈도 172억 원을 횡령에다가 갖다 바쳤어요. 당시 아주 놀라운 사건이라서 뉴스에 막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무당이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떤 위협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갖다 바쳤을까?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제가 아는 분이기도 한데, 심지어 이 무당이요, 악기를 쫓는다고 하면서 자기 조카인데 그 조카를 뜨거운 숯불에 올려놓고 고문하듯이 막 그렇게 했어요. 결국 그 조카는 죽었거든요.
근데 그 같이 그 신도도 있었고 자기가 이모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부모는 밑에 있었고, 근데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어떻게 그 힘과 영향력이 강한지 그거는 우리의 일반 상식을 넘어섭니다. 말도 안 되는 건데 거기에 맹신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평소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큰 소리 치지만 조금 작은 어려움이 닥쳐오면 금방 나약해집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이상한 꿈만 꿔도 오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고 다음날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무속인들은 이런 인간의 나약함을 이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슬하게 하고 미신 문화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부적 붙여놓은 것도 함부로 못 제거합니다. 왜? 뗐다가 큰일 날까봐, 부정 탈까봐. 무속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금방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또 이 구슬하면 또 금방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답답한 사람이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면 미래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은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타로점을 봅니다. 카드로 점을 보기도 하고 이 핸드폰으로 점을 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런 점술과 역술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혼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당이 이혼해야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와 이 무당의 문화를 철저히 제거하라고 명하셨을까? 그 이유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미신 문화는요,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 배후엔 누가 있을까요? 사단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미신을 섬기다가 다른 종교를 믿다가 예수 믿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종교를 바꾸면 집안이 망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뜻 예수 믿기를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 왔더니 그날 밤에 막 악몽에 시달리기도 해요. 그러면 야, 나 교회 가면 큰일 나겠다라고 안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다른 종교를 믿다가 예수 믿으면 큰일 날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큰일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악한 마귀의 손에서 해방되고 온갖 미신과 저주에서 구원받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이 바에수라는 마술사 엘루마,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때 바나바와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이 한 구절에 우리가 세상 문화를 이길 두 가지 영적 원리가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자,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악한 영들의 방해,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미신 문화를 꺾는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영적인 방해를 이기고 우상과 미신 문화를 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신 문화는요, 어떤 지식이나 윤리만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적인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무식해서 점 보러 다니는 건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구슬하고 점 보러 다닙니다. 국회의원들도 점 보러 다닙니다. 최고의 지성인 대학 교수들도 구슬합니다. 대학교에서 개관할 때도 돼지머리에다가 돈을 꽂습니다. 무식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불안하고 두려워서 점을 보고 구슬합니다. 심지어 다 그러진 않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 때 불안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모르게 점을 보러 다니기도 합니다. 어느 무당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간증하면서 이런 간증을 해요. 이분 말에 의하면 실제로 고객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 보러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사님 중에도 점 보러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점을 보러 오냐 그랬더니 어디에다가 교회를 세우면 잘 될까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웃을 일이기도 한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는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문화, 미신 문화를 꺾으려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악한 영들도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앞에서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영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찬송하고 기도하면 악한 영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지만 믿음 없는 사람이 찬송하고 기도하면 그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했던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 나와요. 이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시골교회에서 목회했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이제 한번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축사 사역을 하게 되었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앞에 두고서는 같이 교인들과 함께 삥 둘러서 함께 찬송을 막 부르고 기도하는데 이 악한 영이 떠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성경을 읽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으니까 가만히 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눈을 갑자기 번쩍 뜨더니 성경 있는 사람한테 그렇대요. 야! 너는 안 믿잖아. 그러더래요. 그 말에 그 믿음 없던 분이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마귀가 자기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를 아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분이 엎드려져서 주님 용서해 주시라고 통회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떠난 것만이 아니라 귀신 들린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었고 갑자기 교회가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일로 통해서 교회가 오히려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더 강건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악한 영들의 방해나 미신 문화가 마치 어린아이들의 장난처럼 느껴지고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여기 무서운 수진이도 있을 거예요 아마. 무섭냐 안 무섭니? 이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면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내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이 영적인 방해나 세상 문화가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밀어내려고 해도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아주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문화를 이기는 이 두 번째 원리는요, 세상 문화를 피하지 말고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술사를 주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목했다는 말을 이 헬라어 원어로 봤더니 아테니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테니조라는 뜻은요, 전혀 주저하지 않고 똑바로 보다. 따라해볼까요? 아테니조. 주저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우면 똑바로 쳐다볼 수 있습니까? 네, 무서우면 못 쳐다봐요.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피하거든요. 근데 똑바로 쳐다본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한 말이에요.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마술사 바에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문화 영적 방해와 싸우는 자세가 바로 아테니조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을 흔드는 세상 문화 앞에서 피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아테니조 해야 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방해가 좀 있다고 아예 전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안 돼. 아무는 누구는 안 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안 그렇습니다. 미신 문화나 악한 영의 방해에 슬그머니 등을 돌리고 피하지 말고 똑바로 쳐다보고 싸우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피하라 그랬어요?
아니요, 마귀를 피하지 말고 대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복종하지만 마귀는 믿음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귀신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영이 아무리 역사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꼼짝하지 못합니다. 마치 빛이 비치면 어둠이 언제 있었던 것처럼 있었냐처럼 이렇게 싹 사라지는 것처럼 악한 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꼼짝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는 음욕과 욕심, 타락된 생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죄에 대해서 아주 희미한 태도를 취합니다. 아주 그냥 물 탄 것처럼 에이 나만 그런가 뭐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에이 한 잔만 하면 되는데 뭐. 근데 그러다가 더 큰 유혹 앞에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죄는 용납하지 말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심과 세상의 유혹들을 대적합시다. 그러면 그것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사울이 마술사를 똑바로 쳐다보고 아테니죠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사울이 멋있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조용히 얘기했을까요? 막 세게 얘기했을까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하고 와서 이렇게 막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딱 버티고 서서 대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악한 영과 세상 문화를 대적하여 기도하고 꾸짖을 수 있는 것 사도 바울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역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악한 영을 묶을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질병을 꾸짖을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것을 명령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남편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남편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명령하는 기도는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 들어와 부부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자녀들을 유혹하는 약한 영들아 지금 묶임받고 떠날지어다. 강하게 이야기해서 꾸짖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영적인 권세가 왜 있을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마귀를 꺾으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가 곧 우리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내 뒤에 있으면 부모의 권세가 자기의 권세가 되는 것처럼. 근데 주님이 우리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 안에서 함께 계시니. 찬양했잖아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악한 영들 온갖 죄를 이기는 길은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것을 꺾고 내쫓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식이 있다고 악한 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좋은 집에 살고 돈이 있다고 또 착하게 산다고 악한 귀신이 저절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권세로 악한 영을 대적할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마귀는 피하지 말고 대적합시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대적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무실 때 잠 안 오고 머리 복잡하면 내 안에 악한 생각을 심어주고 잠 못 자게 하는 악한 영아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 기도합시다. 자꾸 선포하고 기도하면 마귀가 묶임받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건데 그것은요 사울이 구보로 섬에서 전도하면서 그 이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울에서 뭘로요? 바울로. 9절에 보면 성경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사울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반면 사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라는 이름의 이 의미가 있는데 사울의 이름의 뜻은 구하다, 요청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울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 뭐든지 초대 왕들은 대단합니다.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자식이 이름을 지었을 때 사울이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했을 때 응답받았다, 하나님께 구했더니 이 아들을 받았다, 선물을 받았다라는 뜻의 왕의 이름,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근데 바울이라는 뜻, 작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가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꿨을까? 사울이라고 해도 되는데. 여러분 영어 학원 다녀보신 분 계십니까? 너 영어 이름 뭐니? 수민아. 수? 제가 물어봤죠. 영어 학원에 가면 선생님이 제일 먼저 지어주는 게 뭐냐면 영어 이름을 지으라 그래요. 내 이름 원주가 아니라 당신이 사용할 영어식 이름을 쓰라 그래요. 저는 영어 이름이 뭐냐면 데이빗입니다. 데이빗. 제가 다윗을 좋아하니까 저는 데이빗입니다 라고 해서 My name is David 하면 이제 영어 학원에서는 데이빗으로 불러요. 근데 이 사울이 이제 선교를 시작하고 가서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자기 유대식 이름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로마식 이름으로 변경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니 나는 이제 바울로 불러라.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기 힘으로 자랑하는 것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을 이 사울이 깨달은 겁니다. 사울의 이름 뭐야? 왕의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구해서 받았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작은 자로서 주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셔야만 내가 전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역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지식이나 돈이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작은 자로 부르며 성령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자,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사도 바울이 마술사 엘루마한테 명령했어요. 뭐라고? 네가 맹인이 될 거다. 그랬더니 그 즉시 안개와 어둠이 마술사를 덮어서 자기 혼자 갈 수 없으니까 자기를 붙잡아줄 인도할 사람을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자, 그러면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안 믿을 이유가 있을까요? 자기가 사로잡혀 있던 자기가 이 말을 듣고 자기를 이렇게 조종했던 이 바에수 엘루마가 오히려 눈이 멀었잖아요. 누구의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에. 그걸 보고 이 총독 서기오 바울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주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복음을 거부하는 무신론과 온갖 미시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문화, 미시 문화 배후에는 악한 영이 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또 아테니죠, 그 무엇보다 딱 버티고 서서 악한 영을 대적하고 죄를 대적하고 흔들리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하게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다가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